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모두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을 먼저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영적 내공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어떤 이는 상황을 먼저 정리하려 하고, 어떤 이는 사람을 먼저 정리하려 하며, 어떤 이는 감정을 먼저 쏟아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전혀 다른 순서를 따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하며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영역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납니다. 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정리하는 순서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낯선 손님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시험대처럼 다룹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고난이 기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드러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요청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미 쌓아온 영적 내공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자체보다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 내공이 낮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즉시 바깥을 정리하려 합니다.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사람을 설득하려 하며 결과를 앞당기려 합니다. 반면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속도를 늦춥니다. 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해결도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출발점은 상황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입니다. 문제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리에서 모든 정리는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주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이 먼저 정리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통제하는 기술에 대한 강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내면을 어떻게 정돈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부터 붙들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하느냐에 따라 신앙은 더 깊어지기도 하고 소모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의 정리 순서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순서를 붙드는 것이 문제를 통과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흐려질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도 어떤 이는 절망에 빠지고 어떤 이는 눈물 속에서도 버텨냅니다. 그 차이는 문제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갈라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질문 자체가 불신앙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도 이러한 질문은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영적 내공이 낮은 사람은
질문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흐르고,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질문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성경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일을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환난이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환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붙들라는 초청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정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을 기준으로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잠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휴가를 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문제 앞에서 다시 붙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그 다음에 모든 정리는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 기도는 한이나 독백이 됩니다.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으로 여기면 순종은 억울한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을 통제 불가능한 분으로 오해하면 신앙은 불안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욥기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문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상황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문제의 해답보다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이 먼저였다는 고백입니다. 영적 내공은 해답을 빨리 얻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해결자로만 축소합니다. 빨리 개입해 주셔야 하고 즉시 결과를 보여주셔야 하는 분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 이전에 관계의 회복을 먼저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도구처럼 다루는 순간 신앙은 불안해집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 정리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요동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리입니다. 감정은 사실을 해석하지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제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위에 감정이 놓일 때 문제는 사람을 삼키지 못합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크시다. 이 고백은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더 큰 현실을 붙드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붙드는 순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내공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폭발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두려움, 분노, 억울함, 불안, 수치심 같은 감정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장악합니다. 문제 자체보다 이 감정의 파도가 더 사람을 흔듭니다. 많은 경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감정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먼저 정리합니다. 현대인은 흔히 감정을 진짜 나로 여깁니다. 지금 느끼는 것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감정은 신호이지 판단의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감정이 앞서면 해석이 왜곡되고 해석이 왜곡되면 선택이 흐려집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이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강할수록 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감정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씀은 감정을 숨기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쏟아내되 아무데나 쏟아내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감정을 사람에게 먼저 쏟아내면 관계가 상하고 감정을 상황에 쏟아내면 절망이 커집니다. 그러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영적 내공이 낮은 사람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말로 터뜨리고 판단으로 굳히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반면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 감정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이 과정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 움직이면 문제는 해결되어도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감정은 분노보다도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은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는 순간 책임은 모두 밖으로 이동하고 자신을 돌아볼 여지는 사라집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억울함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이 감정이 나를 진리로 이끄는가 아니면 나를 고립시키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행동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정은 솔직하게 토해졌지만 결정권은 아버지께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정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차갑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면 사람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놓이면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감정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말로, 태도로, 판단으로, 관계 속에서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정리하는 일은 문제 해결의 부차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준비입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결국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아래 두고 기도로 걸러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힘을 잃습니다. 감정이 여전히 존재해도 더 이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놓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이루어질 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내공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 위에 세워진 신앙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관계와 책임의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부터 따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서두를수록 관계는 쉽게 손상되고 책임은 왜곡됩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전에 관계와 책임의 질서를 먼저 세웁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은 거의 언제나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사람의 책임 전가에서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문제 앞에서 즉시 책임을 미룹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는 말로 관계를 훼손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말하기 전에 관계를 돌아봅니다. 이 말이 관계를 세우는지 무너뜨리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질서를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말씀은 상대의 잘못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먼저 자기 책임을 정리한 후에야 관계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상대를 고치기 전에 자기 책임의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흔한 오류는 설명되지 않은 분노입니다. 관계 속에서 쌓인 감정이 책임의 언어로 포장되어 튀어나옵니다. 그 결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만 악화됩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책임을 묻기 전에 사실을 분리합니다.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고 해석과 증거를 나눕니다. 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책임은 언제나 과장되거나 왜곡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리는 내가 감당할 책임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불필요한 책임까지 떠안거나 반대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합니다. 성경은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동시에 같은 장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타인의 짐은 사랑으로 도우라는 질서입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이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관계의 정리는 속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 앞에서 말을 앞세우는 순간 관계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반면 경청을 앞세우면 진실은 드러날 공간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은 소통 기술이 아니라 영적 태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말의 힘을 믿기보다 질서의 힘을 신뢰합니다. 질서가 세워지면 말은 필요 이상의 상처를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흐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라는 요청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옳은 말도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는 같은 말이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이 차이를 압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의 정직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관계와 책임의 순서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를 먼저 정리하는 사람. 말하기 전에 관계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를 통과해도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영적 내공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관계의 질서를 지켜내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삶은 그 사람의 깊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영적 내공이 문제 앞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제의 크기가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를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드러남의 자리로 다룹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감정은 방향을 잃고 폭주합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관계와 책임은 왜곡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붙들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며 관계와 책임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내공입니다. 성경은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과하는 방식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연단함같이 하셨나이다. 연단은 파괴가 아니라 정련입니다. 불은 금속을 없애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허락됩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서두름입니다. 빨리 말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할수록 신앙은 얕아집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붙잡고 달리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마음을 살피고 관계를 정돈합니다. 이 멈춤이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문제 해결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신앙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의 형태만 달라질 뿐 같은 혼란은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 감정을 다루는 자리, 관계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문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를 지나가지만 그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순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마음을 정리하며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삶. 이 길은 문제를 통과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며 영적 내공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말씀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삶을 다시 세우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